여러분 논쟁 좋아하십니까? 논쟁? 사람들하고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선배들이나 학교에서 기독교가 진리다 이런 논쟁 막 피 터지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MT 자리에서나 술자리에서 막 술 먹어 안 먹어 하다가 막 자신 신앙을 변증하거나 논쟁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안 먹어? 없나요?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시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논쟁에 관련된 얘기예요. 논쟁. 우리는 특히 형제들은 논쟁 좋아합니다. 논쟁을 함으로써 나의 논리가 저들을 굴복시킴으로써 그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마치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방식이 옳다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 나의 존재가 확 드러나면서 엄청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 저도 20대 때 엄청난 논쟁을 좋아했었고 사람들과 논쟁하는 걸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옳다라는 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방법과 그런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논쟁하고자 하는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의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왜 논쟁 가운데 빠지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논쟁 가운데 빠지고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그 사람들과 내 논리를 부딪혀서 내가 이겨서 저 사람을 설득시키겠다, 굴복시키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구원론에 관련된 논쟁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아니다. 믿기만 하면 뭐하냐. 삶이 따라줘야 된다. 아니다. 삶이 있으면 뭐하냐. 믿음이 없는데. 이러면서 서로 수백 년간 논쟁을 하면서 아니야. 이게 진짜야. 저게 진짜야. 너네 교회 다 틀렸어. 우리 교회가 진짜야. 아니야. 우리 교단이 다 맞아. 너네 교단은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에너지들을 쓰고 때로는 이 과정에서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죽이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순기능이 있었어요. 어떤 순기능이 있었을까요? 설교하고 있는데 인사받기 처음이네요. 고마워요. 순기능이 있었어요. 뭐냐면 옳토당토 않는 성경을 이상하게 왜곡하고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건 완벽히 틀린 거야. 넌 잘못된 걸 믿고 있어. 라고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수단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기능을 덮어볼 정도로 너무 역기능이 많았어요. 서로 정죄하는 거죠. 서로 그건 틀린 거야. 내가 맞아.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의 틀린 점이 뭘까를 관찰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과 단체를 내가 굴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열정을 그런 데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시기심과 서로를 이기고자 하는 그 욕심들 때문에 이게 진리 싸움이 아니라 그 진흙탕 속에서 돼지들이 싸우는 것처럼 나중에는 뭘 위해서 싸우는지도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결과가 뭐야 도대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도대체 명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버리는 그런 논쟁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봐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은 정말 걸레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를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함도 없으면서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상이하게 부딪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와 예를 들면 알미니안주의라는 주의가 이렇게 동시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믿음만이 구원이다. 아니다. 의로운 삶이 반드시 따라줘야만 그 믿음이 증명된다. 헷갈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뭐가 진짜지?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걸 알고 있지만 삶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의지가 내 믿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정리되지 않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논쟁에 참여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배운 성경, 내가 배운 교회에서 배운 이 구원에 관련된 지식, 내가 배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지식이 내 삶에서 내가 먼저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내 삶에서 이것이 체화되어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 삶이 그 말씀에 변화되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머릿속에서 이게 옳다니까? 네가 말하는 틀렸다니까? 라고 하면서 그 머릿속 논쟁으로만 빠지게 만드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해본 적 있냐고 제가 물어봤죠. 굴복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돌아오던가요? 내 논리가 이겼을 때 그 사람들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 그러던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굴복하는 듯 하지만 또 다른 칼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또 다른 논리와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나타나요. 절대로 논쟁을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 논쟁은 사실 힘이거든요. 힘으로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논쟁은 논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논리로 내가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힘으로 저 사람을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폭력과 같은 행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실수에 빠지는 거예요. 논리로, 마치 기독교 변증으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다. 절대로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바로 배우려고 하는 이 우리의 여행길에, 순례길에는 여러 가지 덫이 있는데 그 덫 중에 하나가 논쟁과 논리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덫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평생 동안 사람들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논쟁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지막 날에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찬양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불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신해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의 그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아무도 당신은 죽을까? 나는 좋을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면서 참여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그 거룩한 열매를 맺는 믿음,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이 구조가 있잖아요. 이 구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요. 심지어 카톨릭도 동의합니다. 성인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카톨릭도 이 진리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게 우리도 기독교야, 우리도 예수를 믿어, 단지 다른 성자들도 믿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구원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의지가 어느 정도 관여되는지, 우리의 행위가 이 믿음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 계세요? 나의 믿음에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사람들 그랬어요. 학생 구원받았어? 네.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파 아줌마가 저를 만나러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하고 이거 알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한 1998년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1월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며칠인데? 몇 시인데? 그것까지 잘 모르죠. 학생은 거듭난 게 아니야. 거듭났다면 정확하게 그 날과 그때를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구원파 아줌마가 한 2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공부는 안 하고 논쟁하다가 헤어진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또 헷갈리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그죠? 주님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지만, 이쪽에서는 또 나더러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정말 상극과 같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지금 어떤 경기 중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 안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어떤 태클을 걸고 있고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 전략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넘어지고 계속 경기에서 실패하게 된다, 지게 된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거 2탄입니다. 오늘 내 삶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수가 갖고 있는 전략이 또 다른 전략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논쟁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이 언더스탠딩, 이해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크고 낮음에 상관없이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크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작아요. 하지만 그 믿음의 크고 작음이 우리를 구원에 결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는 애가 우리를 결정하는데, 어쨌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이 각자가 다른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해요. 그 다음 단계는 성경을 믿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들이 있고, 그 계명들을 내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 순종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내 삶에서 체화시켜 나가는 과정, 순종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변화시켰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인카네이션 돼야 돼요. 우리 몸으로 살아내줘야 돼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인카네이션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만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이뤄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말씀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인카네이션 돼서 체화돼서 열매가 나타나야만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이렇게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성품의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길에 함정이 있다는 거. 이 길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 그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세게 만드는 함정이에요. 집요하게 논리와 이해라는 덫을 쳐놓고 내 생각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건가? 저건가? 이런 내가 다 이해해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함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혹시 그렇게 믿은 분 있어요? 성경을 쫙 공부하다가 그래 맞아 예수님 맞아 십자가 죄 그러네 오케이 믿었어 이렇게 믿으시는 분도 있어요?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이 오지 않아요. 믿음은 논리적인 과정 통해서 우리에게 언더스탠딩으로 오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 안에 그냥 선물로 확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예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봤는데 예전에는 너무너무 지루했는데 이제는 성경이 막 뭔가 알고 싶어지고 뭔가 내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논리나 어떤 이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덫에 걸리면 이제 탁상 공론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구원은, 행위는, 의지는, 거룩함은, 의로움은, 온전함은, 예배는 개념을 막 쌓아가지고 이게 맞아. 그리고 그 틀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은 예배가 틀렸어. 당신은 삶이 나오지 않아서 믿음이 아니야. 당신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직 이루지 못했어. 당신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어. 당신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탁상 공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성경의 진리니까 이게 가르치는 게 맞아. 그런데 이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로 맺어야 되는 그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대적 원수가 우리의 길에 뿌려놓은 덫이라는 거예요. 탁상공론에 빠지는 것. 그 개념과 개념으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 우리는 서로 내가 너를 이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설득력 있는 방법과 말의 힘으로 상대방을 내 논리로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원수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환상을 우리 안에 심어놨어요. 근데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애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애들도 안 돼요. 우리 하은이 이제 5살이거든요. 이상이 3살이에요. 아, 미안해요. 하은이 8살이고 이상이 5살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 우리 시은이 10살이에요. 애들한테 제가 설득을 시켜요. 그러면은 눈으로는 설득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행동으로 보면 설득을 안 당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말해도 제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저는 놀래요. 애들도 자기 생각이 이렇게 뚜렷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생각이 굳어있는 우리 성인인 분들이 내가 진리를 설명하면 내가 이렇게 논리적인 허점이 좀 적은 얘기를 하면 믿음을 받아들이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논리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어요. 그냥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함정을 놓고 있냐면, 그래, 너의 이 논쟁을 하려고 하는 이 너의 그 열정,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너의 이 적절한 논쟁에 대한 명분을 줄게. 이거는 뭘로 할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자. 오케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네가 열심히 찾고 있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정의의 사도. 어때? 괜찮아? 오케이. 너는 그 명분으로 죽을 때까지 싸워. 이렇게 그 마귀가 우리에게 그 명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죽을 때까지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넌 틀렸어, 넌 그럼 구원받지 못해. 평생 자기 위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제가 2월에 설계했던 내용 1월인가? 욥기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원수 마귀의 전략하고 통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전략이 그거예요.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은 논쟁해요. 너무 지루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거기 안 읽어요. 욥기 1장, 2장 읽다가 넘어가서 38장 읽어요. 너무 똑같은 말 하니까. 근데 그 3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 세 사람이 입을 대답하지 않을 보고 화를 내면서 말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의 끝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서로 막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그렇게 말해도 왜 못 알아들어? 막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욥도 막 화를 내고 있고 욥의 친구들도 막 서로 화내고 있고 더 이상 논쟁이 아니라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원수 마귀가 그러는 거죠. 그래! 서로 물고 뜯으면서 좋은 명분은 내가 평생 제시해 줄 테니까 너네가 평생 원수가 있는 관계 가운데서 서로 진리투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으로 싸우다가 너희 짧은 인생을 끝내 라고 원수 마귀가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 논쟁에 매여 있는 동안 결코 너희는 너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위대한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지도 못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옳고 그름의 논쟁에 매여 있는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스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교회를 부유하게 만들고 세상을 봉사하며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논쟁에 한번 빠지잖아요. 다 날아가요. 평생을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쓰게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은 관심이 없어요.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도록 원수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욥의 욥과 그 친구들의 그 논쟁의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욥 지금 심한 고난 당해서 깨지고 짓밟혀 있는 욥 너가 말해서는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을 주장 뭐겠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주장 있잖아요. 이 주장을 끝까지 주장해. 소위 그 영적으로 자부하는 네 친구들에게 끝까지 주장해. 그렇게 하라고 욥의 마음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전쟁은 원수 마귀가 일으켜요. 논쟁에 빠지게 만드는, 서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견주어 보자. 서로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얘기해 보자 라고 하는 논쟁은 원수가 일으켜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는 서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서로 주장하게 만들므로써, 서로 화나게 만들므로써 이제 원수가 그 자리에서 빠져도 그 싸움은, 그 전쟁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수가 그 싸움의 주체에서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빠져도 이미 이제 서로 화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이제 원수가 일으켰지만 이제는 우리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그러는 거죠. 잘하고 있어. 이제 나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이간질 시켜야 되고 싸움 붙여야 되니까 너는 열심히 싸워, 알았지? 난 딴 데 가서 또 해야 되니까 빠이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 맞다. 근데 너네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 내가 하나님께 고발한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저 죄인들이 서로 옳다고 싸우고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저 죄인들의 교만한 죄를 빨리 심판하세요. 둘 다 없애버리세요 라고 하나님께 고발장을 만들러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싸움 붙여놓고 마봐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원수 마귀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세요. 의심이 들어올 때 이게 틀렸나? 저게 맞나? 비웃거리지 마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진리가 온전히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증명되도록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는 사실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제 불가지론에 빠진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의 그 조합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운 것들의 지식은 사실 편파적인 거예요. 때로는 내 믿음과 내 친구의 믿음, 내 아버지 믿음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치시키려고 평생을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생각대로 넌 이렇게 믿어야 돼. 내 생각대로 넌 교회 이렇게 다녀야 돼. 그 생각 속에서 갇혀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내 논리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통제력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제력을 빼앗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의 삶의 온전한 통제력은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근데 다른 사람이 내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예수님께 드려요? 내 통제력을 가져간 사람한테 내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통제력은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가져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적인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첫 번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죄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그 통제력을 가져가는 첫 번째 그 큰 원인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죄가 아니라면 온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있다면, 두 번째는 이 논쟁과 나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 내가 쟤보다 좀 더 나아. 내가 쟤보다 좀 더 나아. 나는 쟤보다 좀 더 못해.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자기 일 가운데 빠져있는
그래서 논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돼요. 여러분들, 내 삶의 통제력을 누가 나한테 갖다 주지 않아요. 내가 빼앗기고 있는 것에서 가져와야 되고, 내가 스스로 갖다 바치고 있는 것에서부터 찾아와야 돼요. 내가 스스로 결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내려놓을 부분 내려놓고 찾아와야 될 부분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만한 강한 속사람, 강한 내면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마땅히 겪어야 되는 투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은밀한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점 죄를 이길 만한 강한 내면이 생길 때까지 투쟁해야 돼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연약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냥 그게 없는 척 할 뿐이에요. 내 연약함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의 연약함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늘 넘어지는 죄, 늘 화내는 그 포인트, 늘 넘어지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약함에 대한 훈련을 하자고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서 강한 내면을 가져야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부분은 안 다루잖아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연약함이 해결이 안 돼서 죄만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계속 어디 가든지 죄만 짓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 맺는 좋은 것들을 씨도 하나님 말씀 줬고 그 다음에 좋은 토양도 줬는데 열매가 안 나. 보니까 이 너무 많은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밭도 문제가 없고 씨도 문제가 없어요. 벌레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 그리고 그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어도 사회적인 이런 불의한 시스템적인 악들, 죄들 무관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땅 어차피 불탈 건데 그냥 알아서 살라 그래,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마치 순수한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하면 콧방귀도 안 깨요.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땅에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먼저 살라라고 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 때로는 사회 정의, 사회 의로움, 사회의 불의와 싸우자 이러면서 막 들고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분들도 또 한편은 치우쳐 있는 거예요. 또 한편은 치우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악한 마음과 자기의 그 시기심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의롭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투쟁하면서 씨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것보다 사회적인 어떤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있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에게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믿는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어디를 따라 선택해야 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매일 생산해내고 있는 나의 죄,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겪고 있는 그 나의 성격을 건들고 연약하게 넘어지고 화나고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면서 막 욕이 튀어나오고 막 정죄하는 말이 나오고 뒤에서 뒷담하게 만드는 나의 연약함, 그런 것들을 야기하는 내 마음의 성격의 연약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분리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씩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리돼요. 믿음은 너무나 고귀한데 삶은 엉망이 되어버려요. 계속적으로. 그걸 연결시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자신의 연약함과 범죄를 가슴 치면서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잘못으로 한 사람에게 몇 번을 용서받아도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같은 죄로 한 5번 회개하고 나면 나중에는 회개하기 싫어.
왜냐면 너무 실망이 돼. 내가 진짜 정말 믿는 사람 맞나? 어떻게 같은 죄를 5번, 10번을 똑같이 회개해야 하는 기도하고 하지 말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누구에게 가서 똑같은 잘못을 5번, 10번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표정과 더 편안한 관계 속에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온전히 받아주는 관계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번, 200번 똑같은 연약함을 넘어져도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계속 나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계속 고백하고 용서받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이러면 똑같은 어떤 굴레 가운데 빠질 거라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그 안에서 뭐가 생긴 줄 아세요? 튼튼한 관계가 형성돼요.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죄를 100번 지을 수 있어요. 아니 평생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돼.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건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 100번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튼튼한 관계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100번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거룩한 삶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는구나. 100번 용서를 구해도 100번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튼튼한 관계가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강건한 내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환상이에요. 죄인들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죄는 예수님이 이겨요.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만 그 죄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주여 벽에 써놓고 내가 이제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한 달, 2달 버텼다. 그러다가 또 넘어져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면 넘어지고 나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난 또 같은 죄 지었어. 5년 전, 10년 전 똑같은 죄 지었어. 난 쓰레기야. 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 죄를 평생 내가 다룰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이걸 계속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 주님 또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전략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갈까요? 예수님과의 튼튼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튼튼한 관계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성공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는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떠나세요. 죄 짓고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내 죄와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거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튼튼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내 내면이 건강해지는데 예수님과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그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논쟁의 영은 어디서나 침투합니다.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어디서 회의하잖아요. 회의할 때도 내 의견, 저 사람 의견 서로 제시하면서 서로의 방법이 옳다, 이게 현실적이다, 이게 맞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선 넘어서 적정선 넘어서 지나치게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아니면 목숨을 내놓고 싸우려고 하는 달려드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눈에 불 켜고 내가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같은 실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져주세요. 그냥 져주세요. 논쟁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경험이 옳다, 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원수가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비밀을 제공하는 거라고. 의에 빠져 있으면 원수는 바로 공격을 들어와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소수의 피해는 깔고 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악한 영에게, 논쟁의 영에게, 정의의 사두에 그 피각을 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삶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튼튼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논쟁에서부터 도망가세요. 여러분들 논쟁하는 곳에서부터 1초도 시간 쓰지 마세요. 그렇게 인생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사람들을 섬기고 이 세상을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써야 돼요. 1초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곳에서 도망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단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빼앗겼던, 원수에게 빼앗겼던 내 삶의 통제력과, 두 번째로 논쟁하고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자아의 욕심에 빠져있었던, 논쟁의 영역에 빠져있었던, 그래서 내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합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힘으로 누르려고 논리를 가지고 달려들지 않겠습니다. 좀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히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 부르심의 삶으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시면서, 한번 회개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기도하죠. 조신 예수님, 제가 수많은 내 삶의 젊은 시간들을 논쟁하는 것에,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에, 사람들을 논리로 가두는 것에, 사람들을 이기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위해서 썼었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고 후회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그러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밟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주님, 나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환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마치 진리로 밟으려고 했고, 사람들을 나의 논리로, 나의 믿음의 논리로 굴복시키려고 했었던 지난날의 나의 모든 시도와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잘못되어 있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후회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에 대한 인식과 그 회개의 결단을 주님 귀하게 보시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논쟁 가운데, 다시는 그런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 가운데, 다시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 가운데, 다시는 그 전쟁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의 입술을 지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말미암아, 내 입술로 말미암아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져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칼과 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의 나라이고 물포기의 나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는 우리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겨먹으려고 했었던 내 마음에 의도가 있다면,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고집들, 아직들,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안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회개하시면서, 예수님, 제 안에 여전히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겨먹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우리 부모님에게 나타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가족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을 향해서 주여 내가 이겨먹으려고 했었고, 주여 내가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 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 부모님 말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부모님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부모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었던 그 모든 우리 마음의 의도들과 주여 우리의 그 높아져 있는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교만함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싸움과 논리와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짐으로, 패배함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시는 방법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고, 오히려 짓밟히고, 오히려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가득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 있는 그런 의로움과 논쟁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